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깨어 일어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오늘 네 가지의 조금 더 짤막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어제 살펴본 결자씨와 누룩 비유가 천국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뤘다면 가라지 비유는 천국을 향한 저항하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질서인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마냥 좋기만 하는 놀이터에서 아무 걱정 없이 놀기만 하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또 현실에는 엄청난 영적인 저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저항이 주는 고통과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알려주고 계시고 확신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확신에 대해서 44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교만하고 세속에 가득 차서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천국에 대한 증거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신이 세운 우상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도록, 그리고 겸손한 자는 더욱 받아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래서 다른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밭인 줄 알았더니 그 밭에 금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바닷가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확실한 결과물이 보이는데 그 누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천국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그 누가 인생을 다 바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바쳐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걸 쓰지 않는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보다 나의 옛된 질서,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먼저이니까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재정이, 시간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우상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십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부 중에 가장 큰 어부, 사람을 낚는 구원자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낚으셔서 나중에 구분하실 겁니다. 좋은, 의로운, 선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겸손하게 천국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천국이라는 그릇에 담겨질 겁니다. 그러나 못되고 불의하고 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며 천국의 증거들 앞에서도 교만하고 악독하고 강팍한 이들을 향해서는 버림받음을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은 그 악한 이들을 끌어모아서 형벌을 처하게 할 겁니다. 이 기준에는, 선하고 악한 기준에는 직분도 아니요, 혈통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신앙 연수도 아닌 천국의 증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를 우상화하는데 눈이 가려져서 이 새로운 질서를 거절하느냐, 그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신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선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증거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탁월한 신의 이 신비로운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의 재정과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세우기 위한, 나의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51,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깨달았는지, 새 질서가 어떤 것인지 이해했느냐라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즉 천국의 질서를 받아들인 말씀을 해설하는 교사라는 뜻이겠죠. 그 교사들은 천국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니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표현하시는 구속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옛것과 새것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는데, 옛것은 구약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러 오실 거다라는 예언의 약속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됐죠. 그리고 새것은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천국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벽하게 이뤄내실 거라는 것,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신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 것이고 이것이 새 것인데 천국의 제자된 말씀 교사들은 이것들을 전체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할 때 쓰이는 것이고 요것은 요럴 때 쓰이는 것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곳간에 어떤 물건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적시적재에 꺼내서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받아들인 말씀 교사들은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의 제자된 말씀을 익히 하는 서기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속사를 믿고 이해하면서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읽히게 해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목사로서 교사된 저 또한 이러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교육자들이 그런 교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세상은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살아내는 신자들이 계속 천국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세상을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명예로운 자로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향해 쓰여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우상화시키고 내가 만든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천국을 만들기 위해 나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